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행복입니다. 크나큰 축복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이는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Amazing Grace,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눈에 띄기 전에는, 사랑이 눈이 띄기 전에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숭고한지 잘 모르죠. 우리가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알지 못할 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다가 그 사랑의 수고가 떠나보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포근했던지 그것을 새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언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느끼나 이렇게 물어보면 군대에 입대했을 때 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고된 훈련 받고 힘들어하면서 모든 것 자기 위주로 부모가 해준 대로 그렇게 살다가 막상 힘든 일을 당해보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껏 받아왔던 사랑이 희생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모의 그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보통 결혼하고 시집살이 하면서 서로의 눈물을 흘리면서 친정 부모님이, 친정 어머님이 그렇게 또 그리워지고 그렇게 생각이 난다라고 그래요. 또 얘를 낳을 때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얘 낳고 길러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똥기저귀 가는 것도 힘들고 몇 시간씩 젖을 먹이고 밤잠을 설치는 그 어려움도 있습니다. 씻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특히 얘들이 아플 때 노심초사하면서 마음 쫄이면서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 나의 부모가 이처럼 수고하면서 나를 길러주셨구나. 그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제가 부모님을 처음 떠날 때 누님집에 거하게 됐는데 이게 친누님이니까 잘해주죠. 그런데도 어머니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밥이 남으면 처리하기 어렵다고 저더러 다 먹으려고 해요. 배불러 그러면 도끼 눈을 뜨면서 다 먹어! 그렇게 먹다 보니까 세상에 1년 지나가지고 고향집을 갔더니 친구가 저를 못 알아볼 정도로 살이 쪄가지고 어머니 손님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눈칫밥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살이 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전화가 집집마다 없던 시절이라 시내 나가서 우체국에서 전화를 쓰는데 3분에 한 통화, 꽤 비쌌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하고 15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때마다 용건만 간단히 전화 3분 넘어가면 이게 뭐 너무 오래 한다고 돈 비싼 걸 오래 한다고 그렇게 야단 맞던 시절인데 15통화를 했더라고요. 40분을 통화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화를 붙들고 헝엉 울면서 어머니 다시 만나면 효자 되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부모를 떠나보니까 그게 희생 없이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 고마움이 크게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사랑의 실체 앞에 서게 될 때에 왜 그렇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또 포근해지게 되는지요. 우리의 신앙도 이 사랑을 깨달을 때부터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 그게 사랑 가운데서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시작해서 수요일부터 제례날 수요일에서 사순절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도리어 그 백성은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서로 사랑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내가 이 모든 사랑을 당연히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데에서부터 이 사랑의 필트가 맞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을 때 그의 고백들을 보세요.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기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 때에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알 때에 그의 삶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 심판을 받을 자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에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한 것 아니요 당연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도리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있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죄악됨을 더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하기까지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 어떻게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일까요? 이미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15장 전체의 문맥을 고려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여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가온지기는 열매를 거두고자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자 나무를, 가지를 다듬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런 거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 사랑에 거하라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붙어있는 연결점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계명은 상호 협력적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면 연인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 있지요. 아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그 행동들은 더욱더 또 사랑을 경고케 서로의 사랑을 경고케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줍니다.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쭉 나열해가지고 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처럼 해보라고 그러면 아마 엄청난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 거할 때 주의 계명은 자연스럽지만 사랑이 단절되면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할까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이 끊어지면 또 영혼이 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야 하고 그 사랑의 힘은 또 우리로 자연스럽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또 그 행동들은 더욱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와 같은 상호 협력적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 12절 말씀에 이 우리 주님의 계명은 뭐라고 말해줍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한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과 서로 나누고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방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을 때 행복감을 누립니다. 그러나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이거를 사랑의 완성체가 아닙니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해 본 사람은 압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이 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잠 못 이루면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사랑하는 자 되도록 부름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그 사랑을 베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되고 더 깊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주님 닮은 그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그로 말미암아 더욱 견고해지고 터가 깊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사랑에 거함으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